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한다. 이 장래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일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뒤이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있을 천국이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 있을 환란을, 말세의 환란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두려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래일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건 그냥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내 인생 이제 뭐 볼 거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성령 받은 자는 이 장래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적거리며 살지 않고 마치 청년과 같은 열정을 불어넣으며 산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장래일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유토피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상, 이 젊은이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젊은이들이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자동적으로 그네들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활발하게,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자기들의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도
늙은이도, 자녀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신분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분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하기로 했어요.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마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이적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과 동시에 이렇게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적을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겠다.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서두에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 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난 자들이 받아 누리는 행복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돌아선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충만하게 쏟아 부어준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성령께서 만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것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호와의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과 동시에 함께 생각하고 있는, 함께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말세에 있을 그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완성,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제 완성되는 두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날의 완성,
그것은 말세 지말에 있을 이 심각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게 뭔가? 그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바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히브리적인 표현을 하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적극적으로, 그만큼 아주 강렬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여호와의 날을 대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자연계의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에는 이와 같은 자연계의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런 여호와의 날에 이 말세의 이 심각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건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계속해서 이 땅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단회성도 가지고 있지만 계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부어지실 때, 그때 빈번하게 일으켜야 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 내가 꿈을 꿔야 되고,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고, 내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그리고 이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말의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인 것, 하나님께 소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명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소명, 그 사명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 이 말씀을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그 꿈을 실현하고 이상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장래일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장래일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는, 그래서 분명한 사명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과 정면 대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이룬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들은 제2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나의 소망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2의 출애굽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그 주도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기시고 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내를 깊이 헤아리시고, 오 주여 나를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환상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